그럼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참 악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인간 가운데 선한 것이 없다. 이것에 대한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스마트폰만 꺼내서 몇 개만 검색을 해봐도 인간이 악하다라는 증거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좀 더 깨어있는 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가, 안 괜찮은 사람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선하지 않은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고 악한 면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인데 그것이 오래가질 못합니다. 그렇게 괜찮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보다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심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위안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부터가 죄를 지어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초의 아들인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세웠던 엄청난 힘을 줬던 삼손, 여자를 꼬시려다가 인생을 말아먹었고요. 그리고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 말이 지혜롭다지 사실은 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를 쪼개지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보통의 인간들이나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까 싶은 게 바로 한심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모세를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깎으시고 그 위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는 그런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한 수 한 수 지켜야 될 율법들을 직접 적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산에서 늦게 내려왔는가? 하나님은 그 글을 쓰는 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마음만 먹으신다면 돌판에 새겨져라 라고 하면 새겨질 텐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짠 하고 나올 텐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를 생각해 보니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손수 빚어 만드셨을 때처럼 이 돌판만큼은 손으로 한 땀 한 땀 직접 수놓으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린트로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세발한 글씨라도, 아니면 조금 더 정성 들여서 한자 한자 적어서 주는 연애 편지처럼 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판을 새기시느라 오래 걸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돌판, 손수 한 땀 한 땀 새겨주신 돌판이 나오자마자 허무하게 깨어져서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채 돌판을 완성하시기도 전에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전해준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부푼 꿈을 안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모세가 목격하게 된 것, 하나님이 보았던 것은 금송아지에 대고 절하며 우리 하나님 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를 들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아버지가 외국으로 나간 겁니다. 10년 동안을 애써서 고생하며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먹여 살리고 우리 마누라 이제는 손에 물 묻히지 않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온 겁니다. 가족들을 놀래켜 주려고 집에 비행기 타고 와서 애들 사줄 선물 잔뜩 한아름 안고 집에 문을 벌컥 연 겁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했더니 이상한 남자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때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이라면 칼부림이 났을 수도, 난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참으십니다. 분노를 억누르십니다.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역하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거 다 준비해 놓겠다. 그런데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이뤄주겠지만 나는 너희랑 못 가겠다. 내가 중간에라도 화가 나서 너희들을 죽일까 봐 걱정이 된다. 그냥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희들 그래 약속했으니까 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랑 못 가겠다. 이 말씀에 비치는 하나님의 슬픔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으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을 찢으시며 하시는 말인데도 이것에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 가나안 땅은 들어간다고? 그럼 괜찮네. 그러면은 됐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성취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원하던 대학은 갔지만 신앙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엔 취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만 예배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과 진행 중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는데도 나에게 직접적인 별일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 여러분들 정말로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까? 성경에 그런 일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놀랍도록 입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왕이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왕이 되니까 이젠 다 얻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관심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혀 없어지고 오직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자기의 왕이라는 자리에만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찬양받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자기에게 쏟아지면 그걸로 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보며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양과 솥대와 이런 것들을 주며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렇게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슬퍼하시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정말 슬픈 게 이겁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지금 당장 왕이 잃어버린데 그거 아니야? 그럼 됐네. 괜찮네. 아직까진 내가 왕이네. 심지어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갈라지는 게 보입니까? 이제 사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심 없고, 그래도 여기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왔는데 예배 안 드려주고 가면 내가 꼴이 말이 아니니까 그냥 좀 예배만 잘 드려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도 없고 지금 자기의 체면만 생각하며 예배나 드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인격으로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격에 대해서는 마음을 헤아리려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의 인격을 웬만큼 못 배운 사람 아니고는 상대의 인격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나의 말투가 상대에게 어떻게 와닿을지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상대를 도구로 여길 때 우리는 물건에 대해서는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키우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마음을 생각하는데 스마트폰이나 장난감이나 아니면 어떤 카드를 대할 때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도구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을 도구로서 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을 다른 게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명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약속만 성취되면 괜찮을 줄로 생각합니다. 대학만 가면, 취직만 잘 되면, 돈만 있으면, 이성 친구만 사귀면, 결혼만 하면, 집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쥐고 있어도 진정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릴 거라 생각했던 천년 만년이 영원하지 않고 순식간에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낮 안개와 같고 파도에 있는 바람과 같고 그리고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순간에 얽매여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하면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속히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다시 그 피 같은 하늘 꾹꾹 누르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뻗으시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주님의 손을 다시 잡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는 모세의 중보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꾹꾹 누르시며 다시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중보한 후에 마음을 누르시며 그래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제안하십니다. 모세야, 이번엔 네가 네 손으로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 오게 시키고 그 돌판 위에 다시 마음을 모아 계명을 작성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깎아서 만들고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 언약궤, 약속의 상자에 실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 무엇을 담으셨던 걸까요? 거룩한 궤라고도 불리우는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쓰여진 그 돌판, 모세가 깎아 만들고 하나님이 쓰신 그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상자 하면은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다이아몬드, 황금, 보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그 언약궤라는 상자에는 사실 따지자면 초라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나무 지팡이입니다. 노인네가 쓰던 나무 지팡이 하나, 글자가 쓰여져 있는 돌판 하나, 알 수 없는 음식 한 덩어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이 세 가지는 뭔가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 쓰디 쓰고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기록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람이라는 자가 당을 조직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니네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다. 왜 너희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 하냐? 그러면서 반역을 하고 덤비는 가운데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인지를 구분할 때 지팡이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 지팡이들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이 돋아나게 합니다. 싹이 나오게 합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광야에서 이 먹을 것을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먹을 것을 얻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에 몰아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을 쏟아내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먹은 생명의 떡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계명의 돌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손수 만드셨던 그 돌판은 이미 깨어져 없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돌판은 언약궤에 담겨지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 모세가 깎아 만들고 하나님이 쓰신 새로운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도 무엇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반항과 불신과 반역과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악들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이 담겨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거물들을 언약궤에 봉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로써 허다한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시겠다라는 뜻으로 거기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용서하고 내 백성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언약궤 속의 기념물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었지만 다시 생명을 틔운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만나라는 음식,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만들어낸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에서 본인들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은 깨어졌지만 모세가 깎아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돌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언약궤로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러한 죄악 가득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미움받고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먹는 음식이, 무가치한 돌 위에 하나님의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담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살고 우리가 잘나서 먹고 우리 멋대로 살면 잘 살 줄로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뜨는 태양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매번 숨쉬는 공기를 아무 값없이 마시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누리며 살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인생, 길바닥에 먼지만도 못한 인생,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 같은 인생인데, 이미 죽은 나뭇가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싹 틔우시고 글자를 새기시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은혜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도구가 아니라 인격으로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행운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친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만 왔다 가는 것으로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굿하는 자리나 타로카드 점 보는 자리는 여러분들의 돈 5,000원 들고 갔다가 앉았다 가면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인격으로서 보지 않고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에 여러분들 또한 응답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